잠언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이 본문은 재물보다 더 나은 것,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고요. 좀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1절을 도입 부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재물이냐 명예냐 또는 은금이냐 은총이냐. 답은 뻔한 거죠. 재물보다는 명예를, 은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2절서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일단 첫 번째 문단이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서부터 이제 부에 대한 권면, 또 거만한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 이야기, 하나님의 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첫 번째 문단에서도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도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두 번째 문단도 그렇게 7절 이하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5절을 보면 12절에 여호와의 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눈하고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함, 또 2절에 모두를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15절, 16절을 보면 16절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고 15절은 이 두 번째 문단의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문단도 아이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징계하는 채찍, 이 징계한다는 것이 가르친다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가르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쭉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 잠언이 1장부터 9장이 첫 번째 큰 문단이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혜의 초상화도 나오고, 이 지혜에 맞서서 반대하는 것들, 유혹,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의인화되는, 그래서 음료와 대비되는 것으로 1장부터 9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0장서부터 오늘 본문까지가 두 번째 큰 문단이에요. 내일부터 22장 17절서부터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내용이라기보다도 새로운 구조죠. 그래서 22장 17절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래요. 10장을 시작할 때 10장서부터 22장 오늘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지혜,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22장 17절서부터 24장까지는 지혜자의 말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내일 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5장서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1장부터 9장도 솔로몬의 잠언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세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30장, 31장에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큰 문단의 마무리가 오늘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10장 이후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결론의 말씀이 시작을 재물보다 명예를, 은금보다 은총을 택해야 한다라고 시작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그러니까 잠언이 일상생활의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그 가운데서 재물보다 명예, 은금보다 은총이라고 지금 이 결론 두 번째 큰 단원의 결론을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왜 재물보다 명예, 은금보다 은총? 줄이면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삶을 왜 살아야 하는가? 그게 이제 2절서부터 말씀을 하는 거죠. 2절로 5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의미가 2절로 5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명예와 은총을 더 중히 여겨야 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제 2절을 보면 어떻게 또 이 문단을 시작을 하느냐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빈자와 부자,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둘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한 자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고, 유대인들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갔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면,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한 것 자체가 놀라운 질문이에요.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어렵다는 거죠. 그게 뭐가 그렇게 놀라운, 그래서 구원 문제로 질문을 할 만한 그런 것일까 하고, 우리는 되려 제자들이 이상한데, 실은 제자들은 100%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뒤집으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 안 한 사람이고, 축복 안 받았으니 구원도 못 받, 이렇게 나간 거예요. 논리가 비약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뿌리와 같은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은 이 잠언에서 부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둘 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창조했다. 여호와로부터 부자도 나왔지만 가난한 자도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죠. 가난한 자, 부자가 함께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만 축복자라고 하면 안 돼요. 가난한 자에게 입을 삐죽거려도 안 돼요. 부자가 교만하고 부자는 섬겨야 하고, 부자가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부자를 섬겨요. 부자는 또 힘도 있으니까 섬겨야 하고 교만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부자는 베풀어야 되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1절에서 재물보다 명예, 은금보다 은총, 은금도 재물에 속하니까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더욱 택하라 라는 말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 때문에 오랜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돈 버는데 상업, 장사하는데 귀재들이었다. 그쪽으로 많이 발달해서 지금도 세계 금융 시장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잖아요. 이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3절은 그러니까 이 잠언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앞에 구절하고 뒤에 구절의 연결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건데 이 3절은 이런 거죠. 재앙이라는 말을 심판이라고 바꾸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뜻이죠. 3절은 그래서 슬기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자다. 어리석은 자는 그런 거 무시하고 나가다가, 이 말은 재앙이 있다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산다는 이야기죠. 해를 받느니라. 근데 갑자기 왜 재앙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재앙을 심판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왜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해야 하며 부자 빈자가 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절에 겸손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것도 참 반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해라 라고 했으면서 여기 다시 재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명예보다 재물, 은총보다 은금을 택한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다. 뭐가? 재물도 그리고 영광과 생명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서부터 4절은 전부 다 1절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예와 은총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세상은 가난한 자, 부자가 다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패역한 자의 길, 이 패역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 이 영혼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은총을 택하고 명예를 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이죠. 에게는 이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징계 이런 것과 관계되는, 결국 내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패역한 자의 길, 즉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게 답은 분명히 나왔는데 명예와 은총을 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자녀를 그렇게 마땅한 길 가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게 결론인 거죠. 소결론. 그게 6절이에요.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놓으면은 어려서부터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평생의 모든 것이 어려서 배운 것이 반영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역사는 이게 실패한 거예요. 금방도 아까 제가 한참 말한 것처럼 이들은 반대로 가르친 거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서 그냥 돈 밝히는,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도 사일록이 유대인이었던 것 보면은 그런 작품 속에서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 보면은 현실 속에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미국 같은 데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실제로 금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쓸어 담고 백인들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누르고 사는데, 그런데 그런 곳에도 한국인들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손을 든대요. 한국인들이 더 지독하대요. 자,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뭐 열심히 사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닌데, 돈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말씀,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교육이 아니라 명예, 은총, 겸손, 경외, 이건 다 신앙이잖아요. 신앙적인 교육이 아닌 돈을 밝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교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마디 더 하면은, 우리나라가 IMF가 맞고 IMF 이후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잘했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IMF를 빨리 졸업을 하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경제가 확 발전해 가지고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까지 됐으니까 그 이제 김대중 정부의 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과 중에 하나가 교육이죠. 그 교육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때.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까지 그 후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후로 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과들을 폐지하고, 그 전에도 인기가 좀 그랬지만 점점점 그래서 이제 돈 되는 학과 이런 것들만 남아나게 되고,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도 결국은 그런 쪽으로 아이들을 입시 지옥으로 몰아가고, 그 전에도 입시 지옥 또 입시 경쟁은 치열했지만 훨씬 더 그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거기에다가 이제 그 IMF 때문에 돈이 더 중요한 세상이 온 데다가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이 본문은 그런데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고 소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이미 교육 실패한 제도를 전에도 언젠가 한 10년 전에나 언젠가 한번 그 말을 제가 했었는데, 저는 미국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따온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유학을 한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정책을 좌우하고 영향을 주는 나이가 되려면 그로부터 또 한 10년쯤 지날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뭐 15년 이렇게. 그래서 그 정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미국식 교육을 도입을 했단 말이죠. 제가 아는 사람도 미국에서 교육학 받고 와서 우리나라의 이 교육 제도를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앉은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은 퇴직을 했겠죠. 근데 그 사고방식이 자기가 유학하던 그 시절에 있어요. 미국은 그 교육제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전면 수정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그거 따라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웃겨요. 유학파들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70년대 이민 간 사람은 70년대에 고정되고 80년대에 고정돼 있다 그러잖아요. 이 사고방식이 한국. 그 뒤로 한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다가 한 30년 만에 한국 오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같은 한국에 살아도 전주나 진안에 살던 제가
정말 10년 만에 서울 간다면 깜짝 놀랄 텐데 수시로 그동안에 다녔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것이지. 이제 그런 그 좀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런 쪽에 뭐 제가 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느껴져요. 자, 이제 뭔 말을 하다가 전문가도 전문 분야도 아닌 교육 이야기까지 했느냐면 6절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6절과 15절. 그래서 이 자녀 교육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언급을 한 겁니다. 자, 7절서부터 9절 이 부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냐? 그거는 아니죠. 부자는 악이라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부자를 악으로 보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에 한때 굉장히 횡행했어요.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부자들을 그렇게 증오하게 만들었죠. 근데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냐 성경은?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부자 되지 말라가 아니라 어떤 부자가 될 것이냐, 그거 말하는 거죠. 어떻게 부자가 되며 어떤 부자가 될 것이냐. 어떻게는 돈 버는 방법이고 어떤은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자가 될 것이냐인데,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돈 없는 자를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주관. 근데 이것이 2절하고 연결이 되죠. 근데 그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마음대로 주관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돈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빚진 자는 채주에, 채주, 빚을 내가 내 돈을 구워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종으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절은 어떤 부자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부자가 나쁜 거죠. 어떤 부자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8절은 갑자기 악 이야기를 해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악을 뿌리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종처럼 대하는 그 부자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반대 이야기도 나와요. 가난한 자는 그럼 다 선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가난한 자도 결국은 죄인인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부자의 초점을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르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거죠. 이것도 심판과 관계가 됩니다. 9절은 선한 눈을 가진 자, 악을 뿌리는 자와 선한 눈을 가진 자, 이 대비가 되죠. 이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부자예요. 부자가 선한 눈을 가지면 그러면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종처럼 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베풀겠죠. 이 선한 눈은 긍휼히 여기는 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다. 왜?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하면은 이게 복된 자인데, 그 하나님 눈의 뜻에 맞게 쓰는 것이 뭐냐?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다. 이게 선한 눈에서 나온다. 선한 눈은 선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좋은 부자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거만한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8절에 악을 뿌리는 자와 10절에 거만한 자가 같은 거예요. 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이 덕이 있다, 선한 눈을 가졌다,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 다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선한 눈을 가진 자와 그 입술에는 덕이 있어서 임금님도 인정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12절에 여호와의 눈, 그래요. 이 눈이라는 말은 거의 항상 대부분 감찰, 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보는 것. 그리고 그 보는 것의 뿌리에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9절의 선한 눈 그리고 여호와의 눈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선한 눈은 여호와의 눈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재미있는 것은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아주 한 번 꽂히면은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인용을 하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인용을 했었던 제가 은혜 받았던 구절 창세기 6장의 노아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의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처럼 됐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호의, 페이버, 은혜죠를 발견했다. 이게 노아의 이야기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눈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눈이 나를 바라볼 때 심판의 눈인가 은혜의 눈인가. 노아는 거기서 은혜를 받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여호와의 눈이 9절에 나의 선한 눈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심판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느니라. 핑계하는 거죠. 사자가 밖에 있어 난 나갈 수 없어. 나갈 수 없으니까 일을 안 해.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게으른 자를 또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일을 안 하고 한량처럼 사는 가난한 자도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느니라. 거기라는 것은 함정에 빠진다. 그러니까 음녀의 함정에 빠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에 빠진 자인 거죠. 왜 갑자기 음녀 이야기가 나올까요? 13절에 게으른 자와 연결을 해서 음녀는 1장부터 9장에서 지혜의 반대로 나왔던 거잖아요. 지혜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결국은 음녀는 하나님과 반대쪽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이 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눈을 의식하고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자와 그것을 부정하는 음녀의 유혹을 대비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에 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자녀 교육,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다 분별력이 떨어져서 미련한 것이 얽혔다는, 사로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징계하는 채찍을 통해서 이 미련한 것을 쫓아버린다는 거죠. 그 얽힌 그거를 놔두면 그 길로 인생이 쭉 가버리니까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아이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쳐라는 6절과 아이를 징계해서라도 마음에 미련한 것을 쫓아내는 부모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녀 교육으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 부자에게 주는 자, 이게 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사실은 누구에게 주어야 하느냐면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부자에게 주는 자는 이게 사실은 그냥 선한 마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뇌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결국 이 16절은 이익을 얻으려고가 핵심이에요. 갑자기 아이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이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나 마땅히 행할 길 이런 것이 전부 다 부를 얻는 그런 방법이나 가진 부를 사용하는 것과 다 연결이 돼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과 관계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주제가 다시 1절로 가서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 이야기를 하고 결론에 가서 이익 때문에 학대하거나 이익 때문에 부자에게 아부하는 자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결국은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눈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명예와 은총을 구하고 겸손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것을 택하며 살 것인가 할 때 항상 명예, 은총, 겸손, 경외,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교육의 열매도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명예와 은총보다 재물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하며, 또 부를 얻거나 힘을 얻은 자는 겸손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랫사람들이나 가난한 자나 나보다 힘없는 자들을 주관하고 종처럼 부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고, 또 그런 세상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교육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점점 더 그런 세상에 물들어가는 이때 주님은 오히려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른 길이며,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나도 선한 눈을 가지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마땅히 그 길을 가도록 부모가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잘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선한 눈을 가진 삶을 사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명예, 은총, 겸손,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